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수요 레마 말씀 강의 89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나를 막론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근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떨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시험,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죄와 악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런 유혹의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시험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사랑을 시험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보편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귀하고 더 귀한 절대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어쩌면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독자 이삭일 것입니다. 사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던 그가 25년 동안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100세에 얻은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러기에 희망이요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개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왜 아브라함에게 짓궂게 그런 걸 시험하실까? 웬만한 거 가지고 하시지 왜 이렇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하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왜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하셨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어쩌면 이삭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삭이 될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삭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어쩌면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랑하되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 사랑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상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사랑해야 되지만 자녀가 내 인생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여러분들의 취미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이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우상적인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해 돈이 여러분들을 해하는 것이 아닌 복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가정, 자녀, 직장, 내게 주어진 일들 사랑하되 그것이 내게 복이 될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상이 지나서 우상이 되면 그것은 나를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나고 미워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떠보시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삭을 죽여서 찢어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극복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순종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다 승리하고 합격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외에 대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내려가서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두려워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두려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시험 앞에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2방백을 낳게 하겠다, 또 내게 복을 주고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의 딸랑 독자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을 합니까? 독자 이삭이 번제로 죽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12방백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어쩌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실 걸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걸 아브라함은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진짜 믿는 것인지 가짜로 믿는 것인지 제대로 믿는 것인지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 그 실로에 살고 있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혹 말세 교회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 오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험은 아닐까? 오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은 아닐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시험은 아닐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듯 우리에게 하시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력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기 옳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묵묵히 기도로 나아가는 절기 옳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더 커져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물리치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하시고 있지나 않을까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험에 우리도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시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시험에 아브라함처럼 합격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험악한 세상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